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까지. 그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나타냈다는 것이 이제 I have manifested, I have manifested. 이제 manifest했다, 나타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 저희 속에서 또 저희 위에서 강력하게 또 운행해 주시고 또 저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증거가 저에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모든 말씀이 믿음과 결합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크게 말씀해 주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었나이다 합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 지상사역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사역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그 신격을 나타낸 거죠.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를 딱 봤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신격, God, 아버지의 신격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하다 보면 어떤 그 사람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면 가치관이 다 드러나죠. 물론 말로는 또 가릴 수도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그 말로 자기 속에 있는 뭐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더 확실한 거는 행하는 일로 그 사람이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짓을 보면 그죠? 행하는 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로 말과 행위로 드러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글로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이나 사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냐면 물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그 신격을 드러냈지만 우리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 어떠하심을 많이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로도 많이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을 잘 드러낸 건 사람들을 통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악을 행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전혀 못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는 게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나 신격이나 권능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하나님 자신의 어떤 성품을 그대로 완전히 익스프레스할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냥 매니페스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하는 일로 하늘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 그냥 무서운 분이 아주 테러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무섭다.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리는 그 신들의 존재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신들의 존재나 각국 이집트 신화나 중동의 어떤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존재, 각국에 있는 그런 우상들의 존재가 어때요? 굉장히 무섭고 끔찍하고 어떤 건 또 인간들이고 개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우상들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화로 그런 거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익스프레스 이미지, 하나님의 그 정확한 속성, 인격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한 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위로 아버지가 하나님, 신적, 신격이란 뭔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준 거예요. 드러내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죠. 한마디로. 하나의 존재를, 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란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자기를 안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적이나 표지나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슨 일에서나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이 그분을 정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세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주 속 시원하고 상쾌하고 막 기쁨이 아니라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일을 저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이 답답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답답했던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 있는 너희도 가려면 가고 이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속 시원하게 뭔가를 밝히 말해주길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이에 그들이 그분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너는 누구냐? 그냥 솔직하게 좀 확실하게 좀 말해달라 이거죠.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제대로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I am he 이랬어요. 내가 그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에 그 대답에 족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대답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어요. 대답이 이렇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러소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며 좀 속 시원하게 말해보라고 말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러소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라고. 분명하게 말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말씀과 다른 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도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 아닌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왜 제자들이 우리한테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드러내고 세상에는 그렇게 좀 대놓고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느냐?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을 겸해서 불평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는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잡아다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예수님께서 잠잠하시는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자 맹세로 솔직하게 말하라 거예요.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러니까 여기다 yes, no로 답하라 이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yes, no로 답하라 이거예요. 얘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답을 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답변이 뭐냐 이거예요.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가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분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분의 신분과 정체성과 지위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사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주지사가 사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죄들을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왕은 헤롯이었어요. 총독도 아닙니다. 총독은 빌라도였죠.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 가야바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 그냥 나사렛 예수라 불렸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건 대제사장도 그런 말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말 못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만이 죄들을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이들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인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원인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되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그 불행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찾습니다. 그래야지 핑계를 내든 변명을 하든 욕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는다고.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주님은 뭐랬어요?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은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격과 성품과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게 말이든 행위든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glory, 그걸 for the glory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나사로의 병,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나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나 다 뭐라고요? 우리한테는 것이 재앙이죠. 그 가족들은 그건 뭐냐? 슬픔이에요.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고의 전환을 이루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장애인 태어날 수 있어요. 난 멀쩡하게 다니다 회사 잘릴 수 있습니다. 회사만 잘리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응? 평생을. 근데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때는 대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때 이 서머 캠프로 저는 뭐 했냐면 농활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 도와주는 그런 일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뭐에 물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피곤해서 병원 가서 뭘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부터 못 일어났어요. 그 대학 2학년 때부터 못 일어나서 10년,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일들이 터질 때 말이죠. 그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한테 터지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한테 닥치는 거예요. 내한테 그냥 닥치는 거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뭐 내 잘못이네 뭐 내가 어떻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일들이 나의 의지나 나의 의사나 나의 뭐와 전혀 상관없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그 터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예요.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만 나의 문제지 앞에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때려 박는데 뭐 차 때려 박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뭐 사고 치는 건 나도 할 수 없어요. 뭐 자식이 사고를 치든 실제 내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쳐도 그건 내 손 밖의 일이에요. 내가 그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손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뭐 하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소원도 아니에요. 그건 나의 뭐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난 거로. 내가 날 때보다 소견한 게 누가 소견을 하고 싶어 놨어요? 응? 나사로가 죽는 거 당연히 말하잖아. 말이야 미치죠. 오라비가 죽는데 부모도 없고 그냥 그 부모가 없으면 오빠가 그 집의 가장이에요. 특히 유대사에서는 더하죠. 옛날에 진짜.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병 그렇게 잘 고쳐주시더니만 좀 병 좀 고쳐달라고 빨리 신속하게 지금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응? 원망이 돼 안 돼? 안 오셔. 분명히 소식이 갔는데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소식을 분명히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도 안 와요. 보통 상치르면 오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죽은이 나흘째 돼서 온 거예요. 나흘째 돼서. 나흘째 돼서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어디 두었느냐 이러시니까. 무덤 어디 두었냐고 하니까 참 황당하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완전 황당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이것이 뭐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의 겪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겪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말하다 말이야. 그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이 사고의 전환을 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항상 아버지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고를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1절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서 들은 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물론 예수님 오순절 이후로는 잘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잘 깨닫지 못했다고요. 이거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닥치는 일들이 전부 다 이렇고 저렇고 다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세월 지나 보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그런 일이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떨 죽기 전에 이해합니다. 물론 그때 깨닫기 제일 좋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게 많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낼 때 제자들은 잘 깨닫지는 못했고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일을 보낸다. 아버지 영광, 아버지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대놓고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다. 그렇기 전까지만 만족이 없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말고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만족이 안 되고 그냥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직접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주 예수님이 아버지 형상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 여러분은 다양한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빌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뭐 직접 뭐 만나면 꿈이나 환상에서라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응?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본 데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우리 예수를 못 보잖아요. 예수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를 이제 다이렉트로 봤잖아요. 뭐 그것도 뭐 1, 2년 본 거다. 3년 이상을 봤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그 부활도 봤고, 하늘을 성취하는 것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어요. 제자들, 사도들은 그러다 치고,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를 전해준 말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14장 21절에.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죠? 올랄랄라가 아니에요. 올랄랄라 시리즈가 아니고 방언이 아니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요?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우리를 향한 주의 예수님의 사랑, 죽으심을 통해 보여준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밝게 드러났습니다. 요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어요. 자, 디도 3장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나타난 뒤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나는데 체험을 못해. 내가 알질 못해. 내가 믿질 못해. 그건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몇십 년 다녔다 그러고 뭐든 했다는데 이 영적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완전히 쭉정이야. 나름 교회 프로그램 그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크리스천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을 교회에 계속 붙들어 두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계속해서 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지금 우리 교회는 알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도 가보면 앞이 여기가 전부 다 북하고 아시죠? 악기가 쫙 있습니다. 그거 두드리면서 놀아야 되네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1시간씩 두들깁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 소위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향해 어떻게 나타났고, 이걸 내가 체험을 못해.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위대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모두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올 수 없어요. 또 아들이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이건 구원에서의 뭐죠? 아버지 아들의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구원에서의 삼위일체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넘겨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 왜? 예수님이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다.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다.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통해 드러난다.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께 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입니다. 아들이 없는 데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글 소용이고 거짓말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지금 정통 유대인 다 거짓말입니다. 무슬림 다 거짓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 거짓이고 다 쏘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때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그들 다. 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고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주요 그리스도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아무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없으면 아무도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반면에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일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을 이끄시고 오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랬습니다. 당신은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a living God.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그럼 눈치가 있네, 똑똑하네, 딱 알아보네,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시몬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그것을 누가 계시해 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셔야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몇백 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께 올 수 있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오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신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에서 성령님의 사역이죠. 이것이 구원의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아버지께 올 수 있고 아버지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시인해야 됩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둘 다 보스. 둘 다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을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 믿는 것이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3절에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된다. 예. 다시 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앞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의 기도에는 제자들 걸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17장 9절에서 나오고 11절, 12절, 24절 네 번에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요한복음 18장 9절, 뒤로 18장 9절, 오른쪽에 18장 9절, 요한복음 18장 9절. 예. 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아버지로 갑니다. 구원해서 아버지 아들은 하나입니다. 다시 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어떤 nhân 쉽게 여호와라 그러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이걸로 1년 동안 설교한 사람도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지금 대충 아는 거 한번 읊어보세요. 설교에도 들었거나 상식적으로 하나님 이름 아는 거.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다음 여호와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게 엘로힘 여호와. 엘로이 나를 보살피시는 분. 엘샤다이 전능자. 엘올람 나함 위로자. 엘칸나 치드케누 의로우신 분. 여호와 이레 엘엘리온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죠? 예. 어디나 계시는 분이 뜻입니다. 첸 들어보셨어요? 은혜로운 주. 여호와 니시 들어보실 겁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예.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주님. 아도나이 주인 임마누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한 여호와 아니면 엘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엘 뒤에 갖다 붙인 거라고. 엘로임 엘로이 이런 거 그냥 갖다 붙인 거. 엘리온 여호와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담마 여호와 라파 이런 거 여호와라는 입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건 속성을 나타낸 거지 정확한 이름이라 하긴 좀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할 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할 때 아버지 이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나타냈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면 아버지를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할 때는 아버지가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은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다면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주가 그의 이름이에요. 대언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찬물한 자로 주었다 그러면 대언자 의로운 자 제자가 뭐죠? 그게 그냥 이름이에요. 대언자 이름으로 하면 그 대언자 이름이 뭔데 제자 이름은 제자 이름이 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대언자 이름이로 대언자가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이름으로 하면 알렉산더가 이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주가 이름이라는. 주의 이름을 때 의는 뭐냐면 주란 이름으로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란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이걸 한다. 아버지란 이름은 내가 아버지로서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자격이라고. 자격적. 그 아버지의 이름 할 때 그 의는 자격적 조사예요. 내가 부모로서 말이죠. 이 말 하죠.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럴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니까 이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은 뭐죠? 아버지란 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를 줄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의 침례를 주며 했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아버지란 이름, 성령이란 이름, 아들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이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성령 이름은 뭐냐 이러는 거예요. 성령 이름은 뭐냐가 아니라 성령님이란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자격격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이름이 되고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줄 걸 요구하자. 그러고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여호와 이러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가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이에요. 아들이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하는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6절.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준 사람들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주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란 말인데 그렇게 노와 낫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실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뒤에 뭐라고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고 높이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시는데 이것을 언제나 그래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아니하였으며 주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이나 말씀이나 교리에 대해서도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는이란 주어 뒤에 붙는 말은 언제나 아니하였고입니다. 나란 말에 붙을 수 있는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요한복음 7장 16절이네. 7장 16절 14장 24절 두 구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니요.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니하노라. 나는 스스로 뭐 아니하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I am not, I am not이. 나는 아니다 이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계속 아버지만 말씀을 하시고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을 얻으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뒤에는 주님 없다 아니다. 이걸 뭐라 하냐 하면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평생토록 하신 일이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계속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나는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자기 부인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아니요가 자기 부인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영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니다고. 내가 가진 재능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주께 속한 것이고 주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6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지켰습니까? 제자들이 뭘 지켰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의 것을 간직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일단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내 말씀 그것을 keep my words in thy heart. 그 말씀을 마음속에 keep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keep. 왜 지켜야 되죠? 누가 도둑질한 자가 있어요. 빼앗는 자가 있어요. 말씀 안 지키면 말씀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세요. 그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지켰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지켰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서로 사랑 안 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했지.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제자들이 뭘 지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지켰다는 1차적인 의미예요. 얘들은 주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주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이 뭔가 귀중품을 지키죠. 여러분 주머니 속에 아니면 뭐 금고 속에 뭔가를 지킨단 말이죠. 그 keep 한다 그러죠. keep it.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준 게 있다면 여러분의 뭐 집을 지키고 차를 지키고 뭐 여러분 중요한 뭐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어떤 자산을 지키라.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다 애쓰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도 있고 지키는데 주님께서 지키는 그런 건 아닙니다. Keep my rules in thy heart until I shall be here. 내가 다시 여기 올 때까지. I shall come again.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그것을 네 마음에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분께 주님 내 말들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은 유대인들이 감동했겠어요? 아멘 했겠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말들은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했어요.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며 네가 대체 누군데 그런 말 하냐 이거. 네가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에 보내신 자고 내가 그 일을 하신 바로 그분. 처음부터 얘기했던 말씀이죠. 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5절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은 주의 이런 말씀들을 지켰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주의 말씀들을 지켰다고 증언합니다. 주께서 지켰다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건 진짜 위대한 보고예요. 응?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름을 내면서 아버지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 어때? 이건 엄청난 거지. 제자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지키는 자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겼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의 마음속의 생각과 상상이나 뭘로 죄를 짓지 않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마음속에 숨겨진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상상으로 이 생각조차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주의 말씀을 갖고 그 명령들을 감춰두기 위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들의 마음을 쏟고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때 주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계시하리라. 그렇게 주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면 내 안에 뭐라고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언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할 수 없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좀 애매해. 예수 믿어요. 그러면 믿어요. 그래요. 그것도 애매한 사람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때서야 교회는 다녀요. 그래.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증거가 내가 한 번도 없었다. 예수 믿은 이유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일하신 증거가 한 번도 없었다. 왜? 주님이 나타내지 않았대요. 왜?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들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들을 감추어 두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잠언 2장으로 갑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언제? 그때에 그렇게 찾을 때에 말이에요. 그때에 주두려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그때에 주두려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버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 1년밖에 안 했습니다. 1년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2001년 왔는데 제가 미국 와서 2001년에 이제 설교를 했죠. 5월 26일 와서 5월 27일부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 항상 이게 설교가 제가 봐도 뭔가 부족해요. 설교 끝나거나 집에 가도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뭔가가 전할 걸 못 전했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뭔가가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그것도 1년, 2년쯤 지나고 2001년, 2002년, 3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설교 원고는 그때 거 다 있습니다. 원고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데
내가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책으로 읽은 거 말고, 남의 책으로 읽은 거 말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이런 소원이 마음에 있는데,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구원은 제가 1986년에 받았어요. 제가 1986년에 구원 받았는데, 꽤 시간이 흘렀죠. 근데 뭔가 늘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 뭔가가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속에, 내 마음 속에. 오늘 이 잠언 읽다가 이 구절 읽었어요, 이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리니,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나서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 마음에서. 그때 제가 이걸 진짜 제대로 발견한 거죠. 제가 이런 구절을 몇 개 발견해요. 이런 구절들을. 이건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두려운 걸 깨닫고 하나님 하는 걸 발견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두고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잠언 한 장 넘겨서 3장 1절 4절. 내 아들아, 내 볼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텅텅 빈 곳간이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건 암송과 묵상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치를 얻으리라. 이건 결과예요.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때 얻어지는 결과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서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숨기라는 것은 그 말씀을 빼앗는 자, 도둑질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다가는 사탄은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을 빼앗아갑니다. 말씀들이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서 그냥 싹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당시 주의 말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 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들은 말씀들을 다 기억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기억해내고 다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소 말씀들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제자가 됩니다. 그는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다 끝이에요. 우리가 귀중품을 지키듯이 가정을 지키듯이 자녀를 지키려 하듯이 그보다 더 절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알리니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리신 하나님을 안다. 예수로가 진리를 알죠. 진리신 예수를 안다 이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뭐라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영혼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를 여러분이 얻어서 그 자유를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리면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을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런 자유를 어떻게 얻는지. 심지어 여러 부부 중에 한 명만 그렇다면 한 명은 당신에게 시기나 질투할지 모릅니다. 왜 같은 밥 먹고 같은 장소에 같은 집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마누라 이렇게 편하게 살아. 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웃고 즐겁게 반대로 남편이 그러고 마누라 그러면 시기 질투할 정도가 아니라 열받을지 몰라요. 열받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뭐가 좋아서 그러냐 그래요.
나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나에게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같이 교회 욕하면서 불만하면서 교회 옮기자. 때려치우자.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짝이 맞아가지고 같이 그냥 불평하면서 막 찍고 빠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고요. 이 자유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다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아니 그런 이야기에서는 그건 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왜 그게 나한테 안 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쌓아두고 말씀을 간직하고 숨겨두고 찾으라고 그걸 간직하고 지키라고. 그들은 뭐라고? 내 말들을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말들을 지켰나이다. 지켰나이다. 지키면 계시가 된다고요. 지키면 돼.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열흘만 해보세요 한번. 내가 딱 열흘만 내 TV 드라마 안 보고 인터넷 좀 끊고 유튜브 끊고 카톡 들어오는 거 메시지 안 보고 한 열흘만 그냥 말씀 달달달 외우고 또 하고 해봐요. 사람이 변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 올 때 내가 교회 들어오는 사람 딱 보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근데 보통 교회 딱 들어올 때 보면 또 일이 있구만 싶어요. 그럼 내가 부담스러워 피해. 그냥 저쪽 방으로 가. 그 사람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슬슬 피해요. 응? 왜? 뭔가 일 있다고. 응? 요즘은 뭐, 이제 한 20년 하니까요. 얼굴 안 보고 뒤통수만 봐도 대충 보여, 지금. 목사 20년 하면 뒤통수만 봐도 대충 또 불만이 있구나. 또 뭐 일 있구나. 아이고, 또 뭐가 터졌구나. 싶어요. 슬금슬금 다가오면 알고 싶어. 아이고야, 또 뭔 말 하려고 싶어. 뭐 일 있어요. 그렇지만 또 뭔 말 하려나 싶어요. 응? 나를 무섭게 하지 마세요. 진짜 자유와 평안 안식 좀 누리기 바라요. 응? 진짜. 이 실체가 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면 그게 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안 되면 그냥 말쟁이 말일 뿐이지, 그건 이건 철학서이고 종교서적이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내게 임하면 말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실체가 된다고. 죄사함을 받았느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죄가 사해지는 거고, 주님께서 내한테 자유하면 내 속에 진짜 자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유란 실체가 있어지는 거지. 자유란 말만 오면 뭐예요? 응? 평강이 있으라 하면 문자 내 안에 강 같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두노라 그러면 주의 기쁨이 내 속에 넘치. 그것이 뭐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의 말 같은 그냥 말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거고, 물과 물들이 나누면 나누어지는 것이고, 응? 주님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뭐가 항상 말은 그 자체가 뭐라고? 실체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말은 뭐죠? 그 말씀의 실체가 항상 내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응? 우주하는 거네. 그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자유를 준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줍니다. 그 말씀 나를 깨끗하게 해줘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예술호가 내 안에 계시가 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계시가 되고 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킨 자를 성경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내어내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들을 주었나이다. 주님 말씀을 주었어요. 차를 준 것도 아니고 집을 준 것도 아니고 뭘 줬다고요? 말씀들을 줬다고요. 저 하늘에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나이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들을 지켰나이다. 이것이 주 아버지 앞에 많은 천사들 앞에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들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우리 전부 아멘 하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지킨 자들입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또 아버지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저희가 지키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아버지 저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을 주셨어. 아버지는 지식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들을 마음에 쌓아두고 또 은을 찾듯이 또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구하고 찾게 하셔서 말씀들의 보고, 말씀의 보고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마음에 많이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주는 복을 다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넓게 저희 마음속에 넓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아버님 저희가 서로를 향해서 드러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주가 우리의 주인 것과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가 291장입니다. 성경가 291장입니다.